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로 우리 받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다시 들러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일정상 방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심하고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잠시 만나게 되는데 그 잠깐의 만남에서 바울은 지난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화면으로 나와 있죠. 우리 24절까지 함께 했는데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봤는데 이제 더 이상 내 얼굴 보지 못할 거야. 참 아픈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또 목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18절과 19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데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하면서 뒤에 내용이 이어져요.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는데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눈물로 가르치고 교회를 살피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지 또 교회에 깊은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기도해줬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느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했냐, 또 혹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라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궁금한 것들을 서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두 가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목양하면서 중점적으로 했던 그 사목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이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회개와 믿음. 이게 아주 두 단어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두 기둥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면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날에는 전혀 내가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이게 죄구나, 나의 허물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연약함이구나. 그 하나하나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핵심 요소가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항상 회개가 살아있어야 된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아질수록 연약해질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과도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우리 신앙생활의 회개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주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난날의 사역을 회심한 후에 그것을 회고한 후에 앞으로 자신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여기서 이거 너희들과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앞으로의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22절과 2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간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늘 편안하고 형통하고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기뻐하던 사람이 지금보다도 환경이 힘들거나 어려운 곳으로 인도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 또는 잘못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이면서 또한 약점이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성령님이 자신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기름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편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더 힘든 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성경에 보면 감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과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어요. 요셉이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을 아시면서도 걸어가신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낮아지셨고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로 더 낮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의 시민으로 높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올라갔다. 우리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가면 시소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죠. 누군가 낮아져야 누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 낮아짐의 길, 고난의 길 기꺼이 걸어가겠다. 부요하신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철저하게 낮아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선교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내어야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사역은 더 그 참
참고 인내하고 내려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엄밀히 따져서 내게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선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놔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특별히 여자 의사였던 선교사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로제타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존 헤론이나 에비슨 같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땅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했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여자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당시 유교 사회에서 치료하려면 진찰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 여인들이 남자에게 손목 하나도 내주지 않았거든요. 진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자 의사가 꼭 필요함을 알고 본국인 미국에 요청을 했어요. 혹시 여자 의사가 있으면 이 조선 땅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 정보를 듣고 가장 먼저 가겠다고 손을 들고 나서신 분이 바로 로제타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조선을 마음에 품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뉴욕의 한 병원에서 로제타 선교사님과 함께 사귀던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이 조선 땅에 찾아오게 돼요. 그때가 1891년 12월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이 두 분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 해인 1892년 6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이 우리나라에서 치른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제임스 홀과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조선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당시 중심 도시였던 평양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평양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던 중에 청일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평양은 전쟁터가 되고 사람들은 서울로 피난을 내려가는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평양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상자가 있는데 그 부상자를 두고 의사가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끝까지 남아서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 전염병에 걸리셔요. 그리고 그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자 로제타 선교사님의 어머니, 미국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딸의 충격과 아픔을 이해하고 딸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불러들이죠. 그래서 로제타 이 선교사님이 당시에 낳은 아들 셔우도 홀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당시 그 태중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둘째 딸 에디스를 낳아서 세 식구가 미국에서 이제 거주하게 돼요.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을 잃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과 기도에는 이 조선이 늘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 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 로제타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다시 두 자녀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와요. 저는 항상 이 대목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처음에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들어올 때는 오히려 더 쉬웠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열악한 환경을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심이죠. 낮아짐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알매도 불구하고 찾아갔던 것처럼 다시 내가 조선으로 오면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힘든 환경과 조건이 있음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돌아가야 돼.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혼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죠. 그러나 어린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 쉬운 결정일까요? 저는 총각으로도 있어봤고 자식을 데리고 있어봐서 아는데요. 나 혼자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차라리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험지로 힘든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려운 결정입니다. 결국 로제타 선교사님은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조선에 다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 딸 에디스가 풍토병으로 죽어요. 당시에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지금 있는 양화진에 남편 무덤 옆에 어린 딸을 묻게 되는데요. 남은 아들 섀도우 홀을 끌어안고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이 섀도우 홀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이 조선인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정을 쏟아부어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평양에 제임스 홀을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세워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요. 더 특별한 것은 여자 환자들을 위해서 광해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을 세웁니다. 여성분을 돌봐주는 거예요. 또 죽은 딸 에디스를 생각해서 아이들만을 위한 조선 최초의 아동병원도 이분이 세웁니다. 그와 더불어서 맹인학교와 농아학교도 세우죠. 이렇게 로제타 선교사님은 84살로 남편 옆에 묻힐 때까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한평생 온전히 헌신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했죠. 남편 양화진 그 무덤 옆에 하나님 아들 섀도우와 더불어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던 그대로 아들 섀도우 홀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평생 섬기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섬겼던 곳은 우리나라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핵협회를 세우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신 분입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뭐 편지 쓸 때 편지 우편 붙이고 씨를 사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처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이 땅에 결핵으로 죽어가는 폐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놓으신 분이 바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인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로제타 선교사님 그리고 홀 선교사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맡으면 혹은 내가 그곳으로 가면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그 환경을 만날 텐데 더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맡아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 막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말씀이 된 24절 말씀을 알려주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그때의 심정을 우리 품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내 것, 자기 목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사람들은 뭔가를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후에 보면. 그리고 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강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무엇인가 얻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에 있는 넓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목숨보다도 더 귀하지 않은 그 좋은 땅, 세상에서의 그 물질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나중엔 다 잃어버려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아내를 잃어버리죠.
자신의 물질도 잃어버리죠. 남은 것이 없이 딸들과 간신히 도망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아나리아와 삽비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얻고자 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려요? 그토록 소중하게 했던 물질을 잃어버리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을 지키려다가 결국 그의 생명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못한 돈이나 명예나 지위를 얻으려다가 결국에는 그 자녀까지도 왕권까지도 그리고 더 소중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사는 인생입니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제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습니까? 그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우리가 필요한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이유를 물으신다면 왜 그게 필요한데?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사명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로제타 선교사님이 남편의 무덤에서 하나님, 주님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저와 우리 아들을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 안에는 예외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음 안에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도 포함되어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에 사로잡히는 이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이 더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통합으로 예배드리고 또 어린이부 설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깃들여져 있어서 제 설교를 많이 이렇게 좀 축소했어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3박 4일 동안 일본에서 함께 했던 그 선교 여정 일정을 우리 영상으로 좀 한번 편집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선교팀 11명이 함께 했던 그리고 일본 현지에 있었던 교회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의 그 사역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고요. 말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은 0.4%, 목사가 없는 교회는 1000여 곳이나 된다.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가깝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먼 곳이다.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에서 우리는 새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붕회를 시작했다. 그 대신 우리 성도님들 힘드셔도 가정에 누가 돌아가시면 일하다 열심히 하다.
저희는 4일간의 여정을 끝마쳤습니다. 4일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것은 명동교회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연합 부흥회를 준비했던 지난 6개월 동안 또 일본에서의 4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은혜롭고 이번에 그 현실의 상황을 오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냥 감동의 3박 4일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계속 은혜로워서 눈물이 많이 흘렀는데 그 오카자키 교회에 배나나 목사님 사역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고 그때 은혜로웠고 거기 같이 이제 일본 성도님 분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찬송할 때 그때 정말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오카자키 교회와 연합 부흥회를 통하여 오래전 오카자키 교회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상처를 드러내시고 위로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저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교제와 배려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여정이었고 너무 복된 우리 사역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10여 명이 함께 참석했는데 올해는 11분이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셨어요. 평균 나이 보니까 68세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참가 인원이 2명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감행했을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몇 분이라도 함께 일을 진행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먼저 가셨던 길이고 많은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서 깎아놓은 또 닦아놓은 통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길을 또 강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길 끝에는 큰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죠. 이번 우리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참 많이 맛보았습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를 보기까지 낮아짐과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선교는 돈이 많이 드는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낮아짐이 있으니까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내해내는 겁니다. 기꺼이 내가 가난해져야 한다는 각오가 있기에 우리가 그 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성도가 그동안 선교 헌금으로도 함께 해주셨고 후원해 주셨고 또 단기 선교에 들어갈 그 시간과 돈이라면 적어도 내가 동남아 지역의 어느 국가라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는 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과 그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의 부요함과 높아짐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건강도 희생하셨고 또 가족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떠난 빈자리를 남은 가족이 더 열심히 함께했던 희생이 감당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많은 성도가 바쁜 일과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당에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희생이 쌓여서 선교 사역의 오늘의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찾아갔던 오카자키 교회를
지금은 동경 기독교회에 심하시는 배명도 목사님이 부임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토요다 메구미 교회를 독립 분할 개척했던 교회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예전에 35살 때에 사역을 하고 진행했던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또 그 시기에 오카자키 교회와 토요다 메구미 교회가 가졌던 아픔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참 깊은 그 아픔이 있음에도 치유하지 못하고 동경으로 또 사역을 떠난 그 배 목사님이 다시 본인이 심무했던 교회에 돌아와서 그때의 일들을 다시 회상하며 그때 남아있던 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그때 가졌던 그 아픔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성도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단지 오카자키 교회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했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명동교회도 하나님의 그런 회복과 치유와 용서와 하나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죠. 일본 선교는 견디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오카자키 교회 허광선 목사님 작년에도 방문했지만 교인 수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견뎌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1, 2년이 아니라 지금 꽤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런 낮아짐과 희생이 있어야만 교회가 지켜지기 때문에 토요타 메구미 교회요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 분 선교사님이 지켜냅니다. 하마마츠 그레이스 교회의 권효일 목사님 이번 처음 방문했는데 참 힘들어요. 일본인 성도 딱 한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일본인이 와서 세례 받고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떠난대요. 그러다가 먼 세월에 다시 한번 왔다가 또 떠나는 그 반복적인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하는가? 수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견디는 사역. 우리 생각에는 일본에 무슨 선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지역의 구제의 선교를 한다고 하면 일본 선교는 다른 차원에서 있는 교회가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뒤따라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사역에 명동교회가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구나. 여러분이 사역의 보고를 받는 이 자리도 은혜를 받지만 현장 가면 더 달라집니다. 더 큰 주님의 깨우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보다도 더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려요. 내년에도 진행할 텐데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일본 땅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도 함께 되살려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동역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노방전도 했어요. 여기서 많이 준비했거든요. 일본어로도 준비하고 현지 가니까 그런 언어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한국에서 준비해온 선물입니다. 그것만 전달해줘도 그 안에 우리가 사형리도 있고 또 그 기념품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 보면 프리젠토 데스 이렇게 해서 프리젠토가 기프트, 프리젠트 선물을 일본식으로 해서 그렇게 연습했거든요. 공원에 찾아갔는데 한낮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없었는데 두 팀이 나눠서 함께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손으로 탁 하고 그냥 가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함으로 받죠. 힘들구나, 어렵구나. 떠나기 전에 혹시라도 거절하면 상처받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듣고 갔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 거절과 핍박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죠.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희생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면 100명에게 전도하면 100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노방전도를 해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노방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주고 다 영접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절과 핍박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낮아지심과 사도 바울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영광의 길, 주님이 간절히 바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멋진 교회가 되기를, 그 멋진 교회의 멋진 우리 성도분들, 우리 명동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 3년을 뒤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내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두 기둥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그 구원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성령의 메인바 되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선교사님이었고 르제타 선교사님이었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명동교회 그 길을 함께 동역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새기고 지금 여러분이 주신 생명, 환경 조건이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쓰임받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놓고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